다윗의 블레셋 망명 생활이 주는 교훈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사무엘상 26장은 뛰어넘었느냐 그러면은, 이미 우리가 아는 바대로 사울이 저 엔게디 동굴에서 발을 가리우려고 들어갔을 때에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살려주어서 사울이 그때 다시는 내가 너를 이제 이렇게 해하지 않겠다 맹세를 해놓고도 또 다시 두 번째 지금 10항무지에서 다윗을 치려고 군사를 3,000명이나 풀었을 때에 다윗이 여기서 그 창과 물병을 그 부하 아비새와 함께 이제 몰래 가지고 나와서, 보십시오,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이렇게 충분했지만 왕의 창과 물병, 창이라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그 신변 보호를 해주는 무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물병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명적인 그런 귀중한 물건 두 개를 딱 이렇게 쳐들어대면서 살려준 모습을 보고 사울이 또 다윗아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거짓 회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 살폈던 내용이라 두 번 또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뛰어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 이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이 블레셋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저 가자 지구라고 하는 지역에 전쟁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그 가자 지구를 중심한 저 좀 위쪽이라고까지 볼 수 있지요. 해안 도시를 형성한 이 블레셋 사람들은 그 옛날 다윗 시대부터 늘 유대 사람의 원수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잘 아는 대로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를 물리치고 또 그 후로도 블레셋 나라를 여러 번 쳐서 공을 세운 바 있는데, 얼마나 자기의 신변이 다급했으면 유대 지역에서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 하고, 이제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러면서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러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렸습니다. 우리들은 이 다윗이 누구냐 하면 참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 일로 공을 세워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추앙을 받던 이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버릴 수가 있을까 할 때에, 다윗 혼자라고 한다면은 그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해가 간다면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6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식량을 구해야 할 터인데 피해 다니는 상황에서 어떻게 식량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약탈을 하지 않는 이상은 유대 땅에 살면서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먹고 살 무슨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600명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 굴로 저 숲으로 저 산으로 이 산으로 늘 피해 다닌다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고, 참 뭐라 할까요? 뭐라 합니까? 충분히 그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그럴만 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건 인간적인 면에서 우리가 동조할 수 있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블레셋을 물리쳐서 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냐? 그러면은 우리는 저 세상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을 통해서든지 또는 심지어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을 통해서든지 보이지 않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랬지요.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물론 모르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모함하고 조롱하고 뭐 억울함을 가져다 주고 뭐 그렇게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해를 주고 그러는 경향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블레셋을 하나님은 붙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파트너로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블레셋을 다 물리쳤는 것 같은데 또 블레셋은 왜 그렇게 참 사람들이 훨씬 많아집니까? 오늘 우리가 밭농사 하나만 지으려고 해도 우리가 밭을 열심히 갈고 거기다가 곡식을 뿌리고 또는 심고 또 비닐을 씌우고 늘 돌봐주는데도 어디서 그렇게 자풀이 나고 그러는지 참 희한하잖아요. 가시와 은근키가 날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낙원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그저 평탄한 길만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알았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을 물리칩니까? 군사력만 강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면, 즉 다윗 왕국 시대 때는 다시는 블레셋이 그들을 침략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그들을 장하게 했지요.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조공을 바치는 그런 수준을 이르렀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 역사 속에 다윗 왕국 시대 그 다음에 뒤를 이은 솔로몬 왕국 시대에 가장 번영을 이루었던 나라였지요.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내가 왜 나는 물론 꼭 내가 뭘 잘못을 해서만 그런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도 있습니다. 가령 자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고난받도록 돼 있었습니다. 너는 이제 나를 위해 너는 복음 전하는 이유에 너는 고난을 받으리라. 그러고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고난을 받은 거지 그가 잘못을 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생활 속에서 가령 여러 가지 참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힘들고 막 그러면 항상 먼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추고 하나님 나의 무슨 잘못으로 인한 연고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내 식구들의 바른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해서 그럽니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교회가 일취월장 물론
성장하는 교회라고 해서 물론 다 뭐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했기 때문에 꼭 성장했다 그렇게 볼 수만도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부흥을 주고 성장을 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걸 철저하게 더 느낍니다. 자, 거의 이제 평생 제가 목회 기간 동안에 목회를 해온다고 해왔는데 이제 크든지 작든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구나. 그러나 내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내가 그냥 적당히 하면서도 하나님의 탓을 돌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아주 잘못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모든 삶에 가령 가정삶도 그러하고 모든 일에 내 개인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나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서 살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게 왜 힘듭니까? 사울 시대에. 자, 사울 시대에 한때는 사울이 블레셋을 잘 제압을 하고 나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 사울이 불순종하고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블레셋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다윗은 양면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사울 왕으로부터 지금 쫓기고 핍박을 받고 있어요.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사울 왕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허락된 고난이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난이 너무 긴 거예요. 다윗은 사울로부터 자그마치 10년 동안이나 쫓겨다니는 이런 피난 생활, 도피 생활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참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물으며 이렇게 또 선지자에게 물으며 그랬죠. 우림과 둠밈을 선지자가 가지고 있으면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으면 제사장이 그랬죠. 제사장이 아비아달이 가지고 있으면 그 우림과 둠밈으로 묻기도 하고 또 선지자에게도 묻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이렇게 물으면서 내가 블레셋을 치리까 말이까 그러면 쳐라. 그러면 쳐서 내가 너에게 붙였다. 그러면 승리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무 사울로부터 보호를 받으면서도 오늘 여기 보니까 1절을 우리가 주목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다고 또 위대한 인물이다고 위대한 인물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잘한 일만 기록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보십시오.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내려가 버려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는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 왕에게인가 뺏길 뻔을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야곱이도 형에게 팥죽구를 써가지고 거짓말하면서 장자권 뺏어라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도 자기 수단 방법 동원해가지고 하다가 형에게 미움을 받고 부모를 떠나 멀리 나그네 외로운 생활을 하고 또 20년 후에도 또 형이 그를 죽이려고 다가오는 이러한 도피 생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때로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아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면 하지요.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간이란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하면 안 된다. 성경에 지금 왜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 아브라함의 잘못도 나오고, 야곱의 잘못도 나오고, 다윗의 지금 결정적인 지금 실수요, 잘못이요, 엄밀히 말하면 죄이죠. 블레셋 나라에 자기가 망명을 가면 안 됩니다. 그럼 블레셋 나라에 망명을 가가지고 그가 어떤 일을 당하느냐? 그러면은, 자,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저기 봐봐요. 자기가 종이라고 그래요. 5절에 보세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자기를 가리켜 뭐라 그래요? 아기스에게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저기 28장 2절 봐봐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 자, 자기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라고 그러면서 그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는 언제고, 이제는 자기 신변이 위협하다고 사울왕이 자기를 쫓으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그 용기를 잃어버리고 지금 저 블레셋 나라에 망명을 가갖고 그 왕에게 하는 말이 당신의 종이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자 이제 한 번 잘못된 길을 들어가면은 2번, 3번 잘못된 길을 번복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마침 아기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기 8절 이하를 보니까 저쪽 너는 오늘 누구를 침노했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거짓말을 합니다. 유다 내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내겝과 겐 사람의 내겝입니다. 실제 치기는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명도 살려주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랬는데 왜 안 살려줬느냐?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그 살려준 사람들이 다윗이 이렇게 행합디다 그러고 그렇게 자기를 고해 바칠까 봐서 두려워함이었더라. 그리고 봐봐요. 28장.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해. 블레셋 사람이 자기 동족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으니까 이제 다윗은 어때야 돼요? 블레셋에 망명을 했으니까 자기를 따르는 600명이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자기 동족 이스라엘 사람하고 싸워야 할 이런 입장에 지금 처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해 주셔서 싸우지 않도록 간섭하셔서 겨우 여기서 피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려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그런 거지, 다윗이 똑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바로 다윗이 만약에 블레셋 장수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가 싸움터에 나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자기 동족을 죽였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자기가 설령 나중에 나와서 왕국을 세운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분명히 원성을 사고 그것이 치명적인 죄가 되어서 결코 그는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설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윗이 꼭 옳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잘못을 하고 있음을 보아서 아이고 다윗도 잘못하는데 뭐 우리라고 별 수 있어요 이러지 말자고 그랬죠. 다윗의 실수, 아브라함의 실수, 야곱의 실수를 성경에 기록한 것은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적나라하게 죄악을 드러냅니까? 유다 보십시오. 유다는 자기 며느리하고도 행음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얻는 이런 참 이야기가 유다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서 그 후손을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만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에 기록되었으니까 내가 잘못된 것도 그대로 행하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이런 잘못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다윗도 이렇게 실수했지만 너희들 그런 실수에 빠지면 안 된다. 이런 교훈으로 준 것이라는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줬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 우리는 다윗의 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위하여 자신이 한번 선택받고 부름을 받았다면 초지일관으로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어야 할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또 자기와 함께 따르는 분명히 그 선지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충성한. 그럼 그들한테 물어야 할 텐데 자기 생각대로 행동에 옮겨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실수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잘못했다 싶어지면 하나님 내 생각이 앞서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뒤늦을지라도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돌이켜야지 잘못되었는데도 계속 그 길을 가면 우리가 안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철저하게 배워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대가 지불이 쓴맛입니다. 자, 다윗은 어떤 쓴맛을 경험한 줄 아십니까? 30장 봐봐요. 앞으로 보게 될 거지만 30장 1절로부터 5절을 한번 봐봐요. 거기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전쟁터에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3일이 걸리는 동안에 시글락에 이른 그 시글락을 줬잖아요. 그 땅에 있는 부녀들, 어린아이들 그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침략을 해가지고 자 2절 이하에 봐봐요.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5절 6절 봐봐요.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자, 다윗이 자기 부하들한테 어쩌려고 했다고요? 돌로 침을 당하려고 했다고요. 아무리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이라 할지라도 자기 아내 자식들을 다 빼앗기니까 다윗을 향해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망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자기가 잘못 선택한 길을 갔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금 대가지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저도 실수가 있고 여러분들 실수가 있는데 이제 내 모습도 잘 보이지만 다른 성도들의 모습도 잘 보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여지나 때로는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상처받을까 봐서, 시험받을까 봐서.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잘못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멘토예요. 멘토.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멘토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멀리 계시지 않아요. 내 안에 계셔. 우리와 함께 계셔.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보혜사다 그 말. 그것 묻고 찾으면 되는데 우리가 항상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고 내 주장이, 내 경험이, 내 지식이 먼저 앞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묻지를 안 해. 묻지를 안 해. 그리고 내가 그냥 생각이 오면은 그대로 그냥 결정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어려운 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 그러면 내 생각이 묻지 않아도 확실히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은 믿어지면은 그대로 움직이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지만은 지금 내가 무엇이 더 유리하겠냐, 어떻게 해야 편하겠느냐, 어떤 길이 쉬운 길이겠냐. 내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는데 우리 청년 중에 어떤 분이 부모가, 안 믿는 부모가, 아버지가, 어머니는 반대할, 이제 자기가 인도를 하니까 제사 드리면 안 된다 근데 아버지가 막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강행을 하니까 못 이겨가지고 자기가 제사 음식 다 만들고 다 하면서 그 뜻을 받들었어요. 그건 분명하게 거절해야 하는 거잖아요. 타협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드러나는 뜻, 가령 10계명 중에 1계명으로부터 10계명의 내용은 분명히 드러나는 뜻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10가지의 계명에 대한 것은 분명히 드러나 보이는 뜻이잖아요. 가령 주일 문제로 생각해 봅시다. 물론 우리가 율법적인 의미에서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건 아니지만 주일 성수는 내 신앙의 고백이다. 그랬을 때에 이 주일을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으로 내가 떼어놓겠다. 천하 없어도 그렇게 하면은 내가 직장인이 좀 수입이 적어지고 손해본다. 그럴지라도 나는 손해보리라 하고 내가 충분히 주일을 쉬는 직장을 내가 가리라 하면은 찾으면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얼마나 우리는 일주일 중에서도 이틀을 지금 쉬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삽니까? 그런데 주일 성수 하나도 지키기 힘들어서 내 수입의 문제 때문에 또 애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참 저는 우리 최 집사님이나 우리 정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 참 존경스럽고 어떤 자랑스러울 만하죠. 우리 보십시오. 고3 학생이 지금 수요일 밤 예배 나와서 어떻게 이렇게 봉사를 한다는 것이
이건 너무너무 참 은혜 중에 은혜하며 이거 우리 어른들이 본을 받아야 돼요. 배워야 하지 않겠어요? 자기에게 나 하란 적 없어요. 내가 수요일날 너 반주해라 내가 그렇게 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한번 맡겨준 소임을 다하겠다고 고3이라고 하는 위치에서도 이렇게 봉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 우리 다 아는 거니까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하잖아요. 응? 우리 어른들이 정말로 본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자녀들, 손들 정말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참 우리가 타협을 하면은 본이 못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자식들이 보고 자식들한테 할 말이 없어지지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우리가 타협하지 말고 다윗이 이때 선견자한테 가시나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 곁을 따라다니고 함께 했어요. 그러면 선지자님 우리가 블레셋으로 들어갈까요 말까요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하나님한테 물어서 응답을 물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가지 마라 그랬을 것인데 지금 다급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러다가는 사울한테 죽임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고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근데 이것이 세월이 너무 기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뜻이 아닌 길은 나는 안 가리라. 이렇게 결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기간이 다 차야 다윗 너는 10년 동안 고난을 도피 생활을 해라. 그러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간이 있으면 천하 없어도 하나님이 그 고난의 기간이 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할 때도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 큰 실수를 하며 고난을 자취해서 자기 아내 자식뿐만 아니라 또 자기와 함께 따르는 자식들까지 다 아내까지 빼앗겨버리는 순환을 겪음으로 인해서 돌로 침을 당할 뻔하는 이러한 공경에 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길에 우리 자신들이 신실하지 못하면 사단의 종이 됩니다. 오늘 여기 다윗이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아니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 다윗이 할 말입니까? 아무리 자기 목숨이 지금 위태롭다고 저 골리앗 앞에 자기가 나설 때의 그 모습은 어디로 가고 지금 이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아기스한테 가가지고 나는 당신의 종이오니 그러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부족하고요. 이건 종의 삶이에요. 종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못하면 어떻게 돼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힌다고 말이에요. 우리의 일생 삶을 사는 동안에 물론 우리는 한 번도 실수함이 없이 잘못함이 없이 나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럴 장담할 사람은 없지요. 그러니까 다윗도 실수했는데 나라고 실수한 이렇게 말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다윗이 실수한 것으로 충분하고 잘못한 것으로 충분한 다윗이 밧세바 범했으니까 우리도 범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잘못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되겠냐고요. 오늘 우리들이 과거는 지났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깨달았고 이제라도 여러분 부탁하오니 하나님 앞에 묻기를 잘하세요.
성령님 나의 멘토다고 물으세요. 근데 물어도 때로는 대답이 없잖아요. 한 번 물어서 안 되면 두 번 묻고, 두 번 물어도 안 되면 세 번 묻고, 그래도 답답하시면 여러분 왜 목회자를 세웠습니까? 인간 목회자지만 상담자로 멘토로 세웠으니까 목회자에게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물으십시오.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저도 물론 여러분에게 해답을 주지 못할 문제들을 있어요. 그러면 같이 두세 사람이 같이 기도하면, 주의 종이 같이 기도하면, 또 어떤 문제는 또 주의 종이 상담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런 사람이 귀해요. 목회 현장에서 제가 바라는 것은 참 이런 분이 귀하다고 말이에요.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그랬듯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가까이 하셔도 다 응답을 받을 수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여성도 같으면 사모한테 참 말 못할 일 같으면 사모한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사모도 해결을 못하면 같이 기도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다 마치 할 수 있는 것처럼, 물론 해가지고 잘 아는 분야에서는 하십시오. 그러나 정말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는 목사에게, 사모에게 와서 비밀을 지켜줍니다. 목사와 사모는. 그러니까 털어놓고 그러라고 상담자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다 그냥 안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실수하고 나서는, 최근에 제가요, 개척할 때부터 우리가 그 사람을 섬기고 그랬어요. 멀지 않은 곳에 살아요. 그런데 어제 일인 것 같습니다. 멀지도 않네요. 목사님, 문이 열려서 들어왔어요. 저 누구예요? 그러면서 점심 대접할게요. 그래서 점심을 얻어먹으면서 자기가 좀 더 참을 건데 못 참고 제가 이렇게 나갔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그때 나를 좀 더 잡아주지 그랬냐고, 내가 그렇게 힘들 때 좀 머리에다 좀 안수도 좀 해주고 막 기도도 해주고 좀 그러지 그랬냐고,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해요. 왜 안 해줬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입장에서만 말을 해요. 뭐 지금 뭐 돌아오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거기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면 거기서도 잘해라. 그러면서 자기도 후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또 이제 이미 거기서 있으니까, 이미 신앙생활 하고 있으니까 뭐 금방 또 올 수도 없잖아요. 또 인간관계도 있고 뭣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를 잘, 심지어 데리고까지 살았어요. 4살 먹은 애기 아들을 하나 데리고 남편하고 이렇게 떨어져 사는 그 사람을 우리가 한 1년 가까이 데리고도 살았어요. 빈 방 그냥 내주면서. 그래서 10몇 년을 우리하고 같이 했는데 자기 생활이 힘들다고, 자기 삶이 힘들다고, 왜 그때 좀 나를 좀 꽉 붙들어 주지 그러지 않았냐고. 왜 안 붙들어 줬겠습니까? 그냥, 그러나 뭐예요? 자기가 결정을 다 해놓고 이제는 돌아보니 그래도 목사님, 사모님밖에 없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성장한 것도 다 목사님 덕분입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해요. 그랬으면 됐다. 제가 뭔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성령님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물으시면서 찾으시고, 그래도 답이 없을 때는 주의 종을 찾아 상담하면
기도라도 부탁을 하면은 주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네, 백전백승하도록. 다윗이 좀 잘 나갔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우리는 다윗도 역시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전혀 실수는 없을 수는 없지만 주님 더 주께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다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